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렇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더 중요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의 떡이 아니라 또 만나가 아니라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영생하는 삶이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의 인생은 빛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어둠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이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을 비추어 어둠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광등이 밝은데 점점 밝아지다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티가 보이기도 하고 먼지가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밝은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는 돌로 치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모세의 율법이 그렇구나, 그럼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예수님 역시 또 거짓말을 행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게 돌로 쳐라 라고 말해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돌로 치지 말고 이 여자를 살려둬라 라고 말해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릴 것이고 저렇게 말해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까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 앉으셔서 그냥 바닥에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앉으셔서 여전히 땅에다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마 자신을 돌아보았겠죠. 내가 죄가 없는가? 내가 죄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어른들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저 여자는 가늠한 죄를 지었지만 나도 살아가면서 도둑질도 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온갖 죄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젊은이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때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당신도 지금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당신도 별거 아니니까 당신도 우리의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죽여야겠구나.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이 죄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헌금함 앞에서라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험상궂게 해다며 좀 꾀죄하게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금식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1년에 여러 번의 금식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까지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길거리에 가다가도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이 구제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구제를 한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전에 구제 헌금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지폐가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하다 보니까 동전을 이렇게 나팔고리 같은 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돈을 딱 넣으면 또르륵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소리가 계속 나겠죠. 도르르 한 소리가 계속 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헌금을 많이 하는, 구제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서 동전을 많이 받고 와서 거기다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엇 때문에 헌금하는지도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지도 예수님은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헌금 앞에서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저 죄인하고 다릅니다. 적어도 저 가늠하는 여자하고 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은 너희의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 역시 헌금도 잘하고 말씀도 잘 외우고 기도도 잘하고 저 사람은 금식도 열심히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비추어주는데 말씀이 비추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가늠하던 여인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되면서부터 비로소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양심이 찔려서 더 이상 양심이 찔리니까 더 이상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 못 듣겠어요. 왜요? 양심이 찔려요. 양심이. 말씀이 빛이 비춰지니까 양심이 찔려서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의로운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 평가하면 내가 좀 높은 사람인데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들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걸어가는 첫걸음은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누구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빛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이 팍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뜨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커튼 쳐. 너무 밝아서 햇빛을 볼 수가 없어. 햇빛을 보지 않으려고 커튼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커튼을 열고 햇빛이 쫙 비춰질 때 곰팡이 나던 그 집도 그 곰팡이가 햇빛으로 인해서 쫙 해결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햇빛이 비춰지면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서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그 드러난 더러움들을 햇빛이 맑게 씻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씻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빛을 차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짐을 통하여 내 인생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귀를 막고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알아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싫습니다. 많이 알아도 이 말씀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정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비참함 가운데 내가 엎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판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추어 보니까 나의 연약한 것이 드러나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거짓말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연약한 가운데 자신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의롭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의가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 그대로 율법에 보면 어떤 남자가 부녀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버려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남자는 어디 간지 없고 이 여자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죽여라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죽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귀에게 아주 낯설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쩌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저 선생은 저런 말을 할까?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이 아무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천이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죽여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여자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 여자는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여인의 죄값을 지불한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이 여인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현장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에 대신 맞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의 그 간음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그 의로움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죄를 친히 본인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죽을 그 순간에서 아니 사실은 너는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아니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이제 내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이제 죽음의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늘 반복적인 죄를 짓고 내가 싫지만 여전히 나도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가면 여전히 지금도 나는 어둠의 길을 다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 말씀, 생명의 빛의 말씀을 줄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행동을 행하지 말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고 새롭게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비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비추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이제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방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술 취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호색했습니다. 내가 다투거나 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빛 앞에 나를 자꾸 내어놓고
말씀의 빛 앞에 자꾸 나를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비추어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대충 옷을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말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밤늦게 술 취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도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꿈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술 퍼마시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라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술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의 고통도 잊어버려야 되고 순간의 괴로움도 잊어버려야 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그래 이거라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술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끔하게 정신을 차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취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장인 사돈 만나러 가는데 술 꽉 차가지고 정신없이 옷도 대충 입고 그래 가서 사돈을 만나가지고 우리 딸을 결혼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짱하게 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서 좀 더 이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려고 좀 꾸며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시켜주달라고 사돈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사실은 우리 힘으로 단정히 행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반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더러움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내가 붙잡고 일어섰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이 빛을 너희에게 반사시켜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 내가 빛을 비출 때 너희는 마치 거울처럼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어둠을 들추어내고 그 어둠을 치료하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빛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